우리 어른들이 힘들지 무슨 아이들이 힘드노라고 생각하실 건데,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위가 뭐냐니까 차례 음식 앞에 두고 다이어트 하기. 초등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유, 초등학생들이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뭐 다이어트를 하나, 그것 때문에 추석 음식 앞에서 고민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리고 3위가 성적이나 외모에 관련된 잔소리가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모였을 때 외모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어쩌든가 예쁘다, 잘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말에 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2위가 뭐냐니까, 이거는 뭐 어른들하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꽉 막힌 고속도로. 정말 힘들죠.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올 설이었습니까? 작년 그 추석이었습니까? 갔다 오는데 부산에서 우리 경산까지 오는데 거의 한 3-4시간 걸렸어요. 고속도로가 막힌다 해가지고 국도로 빠져가지고 돌고 돌았는데도 막혀가지고 원래 1시간 반이면은 가는 거리를 한 3시간 넘게 그렇게 달려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걸 느꼈는데, 부산 가는데 이 정도인데 저 위에 대전이나 서울이나 저 전라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저거는 운전도 안 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대요. 두 번째로 힘들대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운전하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꽉 막힌 고속도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뭘까요? 60%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뭘까요? 이건 아마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어른들도 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친척들과 비교하는 말. 너가 사촌 오빠 봐라!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중학생은 어떨까요? 중학생 4위 초등학생들하고 똑같습니다. 음식 앞에서 다이어트 하기. 우리 청년들도 똑같죠? 1등인가? 그렇죠. 자, 3위 다른 친척들과 비교하는 말. 2위 꽉 막힌 고속도로. 1위 이게 66%입니다. 성적이나 외모와 관련된 잔소리.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아들한테 잔소리 하지 맙시다. 내년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년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 오면 잔소리 하지 마시고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희망적인 이야기 또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들과 비교되는 것,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마음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녀들 앞에서 더 건강해야 되는데 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좀 미안한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추석은 좋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좀 부담이 되어지고 힘든 일들도 있는 그런 날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추석이 되어지면 정말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힘든 일이 뭐였냐니까 제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추석이나 설날이 되어지면 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추석 때 믿음 지키고 뭐 힘들다고 이야기하냐라고 하실 건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실 겁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혼자 믿음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어지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힘드냐?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절을 해야 되잖아요. 동생들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동생들 일렬로 쫙 세워놓고 차려 격리해야 되는데 제사장 앞에서 그 절을 할 때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생겼으면 절을 안 해야지, 절을 했단 말이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삼촌들 고모들 다 쟁쟁하게 딱 무서운 눈빛으로 딱 쳐다보면서 삼촌들은 절을 하면서 뒤를 쳐다보고 있는데, 절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안 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 교회 다녔을 때에는 내가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절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제 안에 스스로 타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절 받아주세요. 저는 절대 저 제사장 앞에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설이나 추석이 되어지면 가기 전부터 막 긴장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어떠지? 어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두려웠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3, 4년 정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싫었습니다. 물론 명절에 시골에 가서 용돈 받는 건 좋았는데 그 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힘들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어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제가 추석 때 제사 지내는 것을 한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 회사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유별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나?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어떤 이런 행동들을 왜 해야 되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나? 이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1절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란 지금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숨겨져 있는 것 또는 적어도 그것의 획득이 다른 때까지 연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이라는 말은 확신, 보증, 현실화, 실체, 기초 등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의미들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고 보증해주는 실체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등 그러한 소망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만약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믿음 없을 때, 곧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의 그 비참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각자 똑같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메마르고 힘든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망들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해질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 없이 여러분 보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제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다? 구원받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다?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데 이 소망이 만약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린다면 저는 솔직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 이 소망을 놓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또 소망을 삼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결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소망들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왜냐하면 이 소망의 실상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내가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놓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믿음은 결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믿음은 결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내가 선택했으므로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어, 우리 소망의 실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소망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믿음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컵 뚜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게 컵 뚜껑을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손에 컵 뚜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는 걸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앞에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크가 들려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마이크예요? 성분 봉투지. 이건 마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 거를 본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본 것을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믿는 거죠. 그런 거는 어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가 마치면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는 식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혹시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치면 내가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 밥을 먹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신은 하는데 밥을 먹을 것이고 또 차를 타고 집에 갈 것이고 오늘 저녁에 뭘 할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생각하는 것들을 신뢰를 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냐라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이죠. 믿음이 있는 성도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웃자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굴러떨어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웃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해봤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밥을 먹는데 이 밥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떠죠? 막 하나하나를 다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들을 발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증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연재해 일어난다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놀라는 척은 해야 되겠죠. 엄마야, 그야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단과 모든 적 그리스도들이 다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렇게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들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기 들어라. 귀신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릴 때 다들 경험해보셨잖아요. 귀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해보셨잖아요. 저도 자다가 한 번씩 막 뭐 눌려가지고 눈 떠보면요, 막 그 하얀 물체가 막 있고요, 막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래 불 켜면 하얀 물체가 오시고요. 근데 이제 뭐 눌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솔직히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나를 좀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멘.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좋아요. 막 귀신 꿈꾸고 눌리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야, 신기한 게 떠나가요. 떠나가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혼들이 싫어하는 것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결코 영적으로 넘어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고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 죽으면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죽으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회설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살아가지고 벌레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3절에는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축복은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온갖 학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학설들은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나와지고 또 다른 것들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도 그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정답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분명히 드러나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잘나서 많이 알고 있어서 가지게 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지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정답을 정답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싶다면 성경대학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창조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현상들과 문화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못하는 이들이 답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만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것임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사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각 위에 아무 증거